네, 오늘부터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신자의 입장이라는 우리 강좌를, 특강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제가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었는가 하면, 우리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기사들 보면 말이죠. 기후를 이렇게 종말론에 연결시켜서 전부 다 그쪽으로 이렇게 너무 가고 있는, 물론 우리가 기후와 이 종말의 어떤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기후가 안 좋아서 종말을 가고 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좀 느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후에 대한 이 견해가 너무 양극단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 어느 도시도 잠기고 뭐 이런 섬찟한 그런 이런 강의라든지 유튜브가 많이 뜹니다. 그걸 보면 야, 해안가 근처에 살면 안 되겠다, 저게 언제 잠길지 모르는데 하는 우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지금 과학자들, 기후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정리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견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양쪽 다른 견해들을 이렇게 종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특별히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바로 폭염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올 때, 또 교회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뭐 짧은 거리란 말이죠. 뭐 한 5, 6분 되는 거리인데, 햇빛이 너무나 강해서, 근데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말이죠, 정말 기분 나쁜, 그래, 모자를 안 쓰면은 이게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구가 불탄다고 했는데, 저는 불탄다는 것이 꼭 전쟁과 연결시켜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탄다는 개념이 또 다른 면에서 지금 해가 이렇게 비칠 때 말이죠, 사우디에 가도 중동에 가도 뭐 뜨겁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참, 이건 그때만 느끼는 것이, 이것은 참 재앙인 것 같다.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은 전체 그림, 물론 제가 이것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또 요약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저도 여러 우리 기독교 단체들, 또 지금 우리 기아 대책에서 기후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홍보 기사들, 또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후에 대한 어떤 기독교인의 입장이 뭔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기후인데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 모든 이 식물들까지도 말이죠, 허무한데 굴복한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참 그 허무한데 우리 굴복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의 결과죠. 우리뿐만 아니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니면서 해방되어 이 식물도 동물도 말이죠. 심지어 개도 말이죠. 탄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식물들도 동물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지구온난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후 역사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는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완벽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은 죄와 저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간에 또 창조론자이건 진화론자이건 간에 지구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지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아래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한 변화가, 기후변화가 언제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가? 무엇이 변화를 일으켰는가? 네 번째로 인간이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결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기후의 변화를 주는 것은 적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데이터와 여러 가지를 볼 때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사번에 대해서 인간이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논쟁이 뜨겁다는 거죠. 그러나 1번, 2번, 3번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매우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대체 에너지 그런 문제 아마 결론 부분에 다루겠지만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라든지 모든 이제 후진국의 나라들이 말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기후가 지난 수천 년간 느리게 변화해 오다가 인간의 출현으로 인해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가정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후변화를 말이죠, 1800년부터 쭉 기후변화의 그래프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온난화도 일어나고 심지어 이렇게 냉각화가 일어나는, 이 주기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 창조론자라서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창조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참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말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고 이제 쉬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요.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이 일은 대략 6,000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천지창조 이제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서 좀 제가 이렇게 창조과학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입장들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축이 말이죠. 23.5도 기울어진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다 하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계절과 낮과 밤, 이 모든 거, 사철, 이런 부분들이 이 창조 때 우리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거는 뭐 이렇게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도 이 창조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축이 기울인 채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계절의 변화는 태초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계절이라는 단어는 추수와 축제와 같은 특별한 시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계절이라고 부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간들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완벽한 상태로 내려왔었더라도 사계절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물들과 지구에 해를 끼치는 극도의 상황이 아닌 규칙적이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계절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계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제가 표현할 수 없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변화는 신음하는 피조물입니다. 언제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참 고통을 당하면서 지구는 이제는 신음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기근이 찾아온단 말이죠. 엘리야 시대에. 또 저 풍력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에는 말이죠. 남한에는 풍년을 주시는데 왜 저 북쪽 땅은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는. 계속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말이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지오그래피인가요? 아마 그 이제 잡지에 아마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나무꾼이 말이죠. 도끼를 들고 이제 숲에 갔는데 큰 나무의 앞에서 말이죠.
이제 도끼로 그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숲속에 가서 말이죠. 나무를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막 떨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나무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말이죠. 막 떠는 아주 그런 우리가 떠는 그런 막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학교 때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의미심장하다. 피조물도 탄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이제 노아 홍수, 전 지구적 대홍수 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기후 변화는 노아 홍수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러한 대격변적인 전 지구적 홍수는 당시 기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무드셀라처럼 말이죠. 900세 이상 살던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새로운 산맥들이 생겨나고 대륙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짐으로 완전히 다른 기후 형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대대적인 기후 변화와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상황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자, 우리 시편 104편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8절 9절 한번 찾아서 뒷부분이 생략이 된 것 같네요. 104편 8절 9절 104편 8절 9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거기까지요. 어쨌든 격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이 솟기도 하고 또 골짜기에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노홍수가 지구의 기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더라도 홍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죄를 짓고 말이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절도 있고요. 낮과 밤, 더위와 추위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느냐. 그죠? 낮과 밤을 말이죠. 그걸 깨뜨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칙인데요. 어떠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은 최후 심판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화가 추워진 지구. 지구가 말이죠. 온난화로 계속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워지기도 하다가 또 아주 추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추워진 기후변화는 노아 홍수의 결과로서 홍수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욥기 38장 29절입니다. 시작.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홍수의 특이한 조건들로 인해 지구에 한 번의 유일한 빙하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홍수가 끝날 무렵 상황인 차가워진 대류, 따뜻한 바닷물, 화산 분출에 따른 화산재에 의한 냉각 효과 등 제가 지금 나름대로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가 온도 올라가는 그것보다 화산이 폭발하고 또 흑점, 그죠? 그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변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에서 되는 것은 미미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요. 계속해서요. 창조과학자들은 이러한 빙하기가 노아 홍수 이후 약 500년간 지속됐다고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950년 후반으로 가면서 지구는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냉각하는 그동안 과열된 지구가 다시 회복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냉각화가 점점 심해지자 과학자들은 이 현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의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1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터지는 추운 겨울이 새로운 빙하기의 새벽을 알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으로 최소 50년에서 60년 이내에 지구는 재앙적인 새로운 빙하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과학자들의 예측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은요, 인류에게 있어서 추위가 무서운가요? 더위가 무서운가요? 물론 다 무섭지만 사실은 추위가 훨씬 더 재앙입니다. 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지구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을만 따진다면 이 기간 내도 말이요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자, 네 번째 변화가 이제 따뜻해진 지구. 이제 지구가 말이죠.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운 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빙하기의 정점을 지나고 지구적 홍수의 엄청난 피해로부터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의 기후는 점점 따뜻해졌고 빙하기는 물러갔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상승했습니다. 해수의 수온은 결국 안정된 점에 도달했고 이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 변동이 심하지 않은 기후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줄곧 저주로 인한 불안전한 상태의 지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있었던 7년의 가뭄과 기근과 같은 작은 많은 기후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에 대해서 재앙적인 경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사실은 따뜻한 날씨가 추운 날씨보다 지구 생명체에 덜 해롭습니다. 현대 산업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850년 이후 지금까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온실의 효과 증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구 기온은 온난화와 냉각화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구 온난화가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온난화가 중단된 18년 8개월 동안
산업화 이후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총량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배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이산화탄소 증가는 기온 상승을 유발한다는 기후 선동가의 주장이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과 더워진 바다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증거는 희박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이죠.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푸르게 하고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작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인류가 과연 기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필행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이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유럽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앞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뒷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인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을 잘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구의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선을 위해 우리의 환경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증거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리는 그 내용들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면만 접근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요즘 홍수와 그죠? 산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이 많이 일어날까요? 옛날에 많이 일어났을까요?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질까요? 광고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사실은 이번에 태풍 위해서 또 잼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크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께 우리 성도님이 기도한 덕분인 줄 압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사고 없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다만 여기저기 일어났는데 보도가 안 돼서 모를 뿐이지. 지금은 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비율로 볼 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과 모든 그런 정보들 또 이번에도 이제 우리 카톡으로 말이죠. 문자로 뭐 준비해라고 말이죠. 그래서 화분 날아갈 것 같아 해서 제가 화분 치워놨지 않습니까? 참 이거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죠? 옛날처럼 말이죠. 나무 이렇게 배 갖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살림을 또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많이 한 것입니다. 뒷페이지요. 자, 마지막 변화. 마지막으로 극적인 주요한 기후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하늘이 떠나가고 말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말이죠. 풀어지고.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더 이상 기후가 이 땅과 생명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노홍수 심판과 6천이 조금 넘는 성경의 연대기를 포함하여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실제 지구 역사가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기후변화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계가 불완전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적절한 반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깨끗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정, 저탄소 재생에너지를 삼는 것은 바이오 연료, 풍력, 태양광입니다. 자, 문제는 바이오 연료를 재생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이산화탄소의 양을 3배나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비가 15%에서 20%입니다. 특별히 태양광으로 말이죠. 이렇게 많이들 설치했는데 그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2가지입니다. 5년이 넘어야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만약 고장나면 수백만 원에 또 수천만 원에 그런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계속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시작부터 무리였고요. 그래서 얼마 또 태양광을 하려 그러면 산에 가서 말이죠. 나무를 많이 패서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는 그런 공간, 또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은 철, 콘크리트, 구리 등 10배나 더 많은 광산 채굴이 필요합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에는 희토류라는 광물질이 들어가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토굴 작업이 필요하고 광물질에 심한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많은 양의 광산 찌꺼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기후변화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보호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